마태복음 2장 16절로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협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태희 목사님 나오셔서 라헬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전하며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르게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근데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는 별것 아니라고,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도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동방의 그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방의 그 박사들을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해서 고향에 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이 기록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끌어오셨는지를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로 간 후에 헤롯 왕은 이 박사들이 돌아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탄생했는지 알려주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실제로 이 헤롯이 있던 궁에서부터 아기 예수가 있었던 그 베들레헴까지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해서 한 8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이 8km라는 거리는 어른네 그 걸음으로 이틀이면 왕복이 충분한, 가능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의 거리, 그리고 당시 헤롯의 성격, 그리고 역사 속에 기록된 헤롯의 그동안의 그런 그 모습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아마 헤롯은 3일 정도밖에 기다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견해를 밝힙니다. 그래서 3일 정도 기다렸는데도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무 소식이 없자 헤롯은 내가 속았구나, 헤롯이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헤롯은 당장 베들레헴으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헤롯은 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통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늘 고심을 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눈에 들어야 되겠고, 또한 그 지역적으로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 그런 일까지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일이다라고 판단한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욕망이 바로 결국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올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에서 비롯된 엄청난 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사실 이런 오해를 갖게 된 그 기본 그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오해 때문임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다윗 왕처럼 모세처럼 와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 나라의 왕이 돼서 모든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자신의 정치를, 자신의 권력에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보게 된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태복음 2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아래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를 모두 죽였습니다. 헤롯이 이런 살인을 저지른 그 시기는 아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기라고 보통 학자들이 견해를 밝힙니다.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을 통해서 얻은 예수님의 탄생의 일자에 대한 그 정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언제쯤 별이 태어났고 이러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2살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더 충분히 높여 잡은 나이가 2살이었어요. 그래서 2살 밑에 아이, 산의 아이를 다 죽이면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2살 밑으로의 산의 아이를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베들레헴의 당시 인구 규모를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아마 그 당시 죽은 아이를 대략 20명 정도의 안팎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애굽으로 피신한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피신했지만 20여 명가량의 당시 사내 아이들은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부터 라마까지 밤마다 울려 퍼졌던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자식들, 그들을 생각하며 통곡의 눈물을 이 부모들은 흘렸던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진실임을 깨달을 정도로 율법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계획을, 자신의 권력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교만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피조물도,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으며 또한 방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역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셨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하나님은 간섭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꼭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마태가 베들레헴에서 산의 아이들이 죽고 그의 부모들이 통곡하게 된 이 잔인한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된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이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부분인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당시의 배경들을 보고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글을 썼었는지, 어떻게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성취로 인용된 것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27년에서 그리고 580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호세아 선지자보다 대략 100년 정도 후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었다라고 하면 이 예레미야는 남쪽의 유다, 남쪽의 이스라엘인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 586년 전경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직후,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그때까지 사역을 했었는데 대략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던 것,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의 이런 그 상황과 형편들은 어떠했었는가 볼 때 남유다는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과 그다음에 바벨론, 지금은 멸망당해서 바벨론은 그저 흔적으로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이 당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인 불씨 역할을 하면서 늘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 이 강대국들이 이 남쪽 유다를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먹으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이 애국과 바벨론이 유다를 포함한 어떤 해안 지역, 그 당시 그 지역의 해안 지역을 두고 패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늘 불안하고 바벨론의 공격에 위험하고 애굽의 공격에 위험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위기 속에 있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남유다는 그 당시 바벨론의 통제 아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거의 속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애굽도 위협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의 이 속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좀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애굽과 계속 교섭을 해왔었습니다. 이사야 때에 아하스 왕 때도 비슷했었죠. 아하스도 결국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왜 강대국의 보호를 의지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지자를 불러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애굽의 원조를 받아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더 강해지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강대국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강대국들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의 이 영적인 타락은 우상을 단순히 섬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혼합주의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더 셀까 바알이 더 셀까 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바알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긍휼하심과 사랑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묘사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혼합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타락상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에 임박한 남유다에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또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런 삶을 받아들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항복하고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왜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어서 우리를 치는 것이니 바벨론에 대항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받는 채찍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께 오히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늘 애통하며 울며 눈물의 선지자는 칭호를 받기까지 울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한 선포를 할 때에 이 백성들은 오히려 그러한 예레미야의 눈물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그를 매국노처럼 여기고 그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호소와 이 통곡과 이 선포를 외면하고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 있는 곳이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큰 오해였죠. 그러나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이 있고 너희들에게 성전이 있고 너희들에게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는 오히려 너희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윗의 언약이 깨졌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히려 전혀 다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언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긴다면 그 성전도 하나님은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들, 왕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약어로는 렘이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 구약성경 1101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01쪽.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을 라헬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오래전에 죽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미인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한다고 이것을 비유하여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자녀들, 자식들이 지금 라헬의 무덤 옆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장소를 지나가는 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심정을 라헬이 자식들을 위해서 흘렸던 그 통곡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통곡하는 그 모습들, 자식을, 요셉과 베냐민을 생각하며 흘렸던 그 눈물의 소리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미들이, 남유다의 어미들이 자식을 위하여 저렇게 울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도 함께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을 다시는 못 보게 될까봐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너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바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유다가 회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유다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만들 것인데 아무 의미 없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만들므로 인해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왜 멸망시키셨는지,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통하여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비참한 상황으로 너희들이 눈물이 흘리고 통곡하겠지만 눈물과 통곡으로만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눈물만 흘리지 말고 이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여 멸망당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힘겨운 시절, 너희들에게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 힘겨운 시절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웠고 힘겨울 때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사도가 베들레헴 어미들의 통곡을 이렇게 라헬의 통곡으로 비유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헬의 통곡으로 비유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의 메시지의 온전한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지금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었고 또 그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어미들이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죽고 왜 어미들이 통곡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헤롯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헤롯이 자기 권력을 지키고자 사내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사내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단순히 헤롯이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헤롯은요 바로 사단의 노예와 같습니다. 사단이 준 통치를 가지고 세상을 맘대로 휘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미들이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미들이 통곡하게 되고 자식들이 죽은 사건은 단순하게 헤롯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사단이 움직인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 인간의 아이들이 죽고 그 어미들이 통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어떤 험난한 일들 속에서 죽었다라고 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사건을 끌어들여서 예레미야 선지의 글을 인용하여 라헬의 통곡으로 비유한 이유는 사단의 세력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정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있는 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은요, 라헬처럼 통곡의 눈물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단의 권세를 묶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그 완성의 날이 올 때까지 국지전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already not yet이라는 영어 표현을 씁니다. 이 already not yet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승리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미국의 전쟁을 통해서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부산까지 연합군도 밀려 내려갔습니다. 공산군으로 인해서. 그러나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무슨 작전이 펼쳐졌죠? 인천 상륙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역사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6.25 전쟁은 끝이 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끝이 난 거예요. 그러나 6.25 상륙 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이 물러가고 평화의 시대가 오기까지는 그 기간까지 무슨 전쟁이 일어났죠? 소탕하고 이 잔당들을 소탕하는 전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 끝나야 이 평화가 완성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전쟁은 승리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이미 묶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단의 세력이 소탕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사이에 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겁니다. 완성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사단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시대,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잔당들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나머지 세력들이 인천 상륙작전 후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났고 얼마나 치열한 죽음의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눈물의 외침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 평안하십니까? 예수 믿는데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잘 되십니까? 하나님이 겸손하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사단이 그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너무나 나랑 관계가 좋았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평상시에 안 그러는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라고 하면서 나 예수 안 믿어라고 만들 만큼의 상황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거의 100%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뿌려놓은 일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과 맞물려서 무심코 던진 얘기였는데 그것이 나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말이야 라고 내가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해보고 수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런 일이 참 다반사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직분자와 성도 간에,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느 날 저렇게 착한 목사님, 어느 날 무슨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 어느 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그러져요. 그러니 목회자와 성도가 관계가 어그러지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던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를 별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오해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괜히 나 자존심 건드렸어라고 오해해서 신앙에 뒷걸음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위험성에 나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래? 나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왜 도대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나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의 과정에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하나의 흠이 없는 정금으로 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꼭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부요한 가운데선 신앙이 자라지 않더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평안한 중에 신앙이 연단되지 않더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예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연단을 통해서만이 성숙되어지더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풀무불 속에 집어 넣었다가 나오는 그 신앙이 속에서만이 연단되어져서 성숙해지더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회복시켜서 가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처럼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요, 라헬의 통곡과 같은 서러움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는 라헬의 통곡을 비유하면서 너희가 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멸망시키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자식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전반적으로 말했듯이 마태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도 마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연단과 회복, 우리의 연단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은 함께 있는 것이니만큼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연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의 삶, 정말 가치 있고 기쁜 성도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